하나님의 12단계 모임. 이전에 나는 교단 본부도 없고 유급 직원도 없는데 매주 수백만의 헌신된 멤버가 모이는 교회에 가본 적이 있다. 그 이름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라고 하는데 자신의 음주 문제를 내게 막 털어놓은 한 친구의 초대로 가게 된 것이다. 함께 가보면 초대교회가 어땠을지 약간 감이 잡힐 걸세. 우리는 월요일 밤 12시에 어느 다 쓰러져가는 집에 들어갔다. 그날 이미 6차례나 모임이 있었다는 그곳은 퀴퀴한 담배 연기가 체류탄 가스처럼 실내에 자욱해 눈이 따가웠다. 하지만 그것을 초대교회에 빗댄 내 친구의 말이 무슨 뜻인지 금세 알 수 있었다. 유명 정치인과 몇몇 이름난 백만장자가 학교를 중퇴한 나고자들. 팔뚝에 마약 주사바늘 자국이 난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한데 어울리고 있었다. 소개는 이런 식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즉시 모두가 다정하게 안녕하세요 탐 하고 외쳤다. 나눔의 시간은 동정어린 경청, 따뜻한 반응, 수많은 포옹 등 그야말로 소그룹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참석자들은 각자 중독과의 싸움에 대한 경과 보고를 했다. 우리는 많이 웃고 많이 울었다. 무엇보다 멤버들은 자신의 겉모습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즐거워 보였다. 다들 같은 처지이니 솔직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AA는 자산도 없고 본부도 없고 홍보 매체도 없다. 전국을 총괄하는 자문이나 투자 상담원 같은 고임금 인력도 없다. AA 설립자들은 프로그램이 가장 기본적이고 친밀한 차원에 머물러야만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믿고 처음부터 안정장치를 마련해 관료주의로 빠질 도치를 일체 없앴다. 그 안전장치란 바로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의 삶을 바쳐 다른 알코올 중독자를 돕는 것을 말한다. 그건 AA의 효과는 확실히 검증되어 그 방법을 본떠 생겨난 다른 12개 단계 모임이 초콜릿 중독자 모임에서 암 환자 모임에 이르기까지 250여 종에 달한다. 초대교와의 많은 유사성은 그저 역사상의 우연이 아니다. AA를 설립한 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세를 프로그램의 일부로 의무화할 것을 고집했다. 내가 갔던 날 밤에도 참석자 전원이 12단계의 내용을 복창했는데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용서에 의존한다는 고백이다. 멤버 중에 불가지론자들은 완곡하게 초월적 능력이라는 말을 대신 쓸 수 있으나 얼마 못 가서 그게 터무니없고 비인격적으로 보여되게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온다. 내 친구는 AA가 자신에게는 교회 대신이며 그 사실이 때로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솔직히 털어놓는다. AA 그룹들은 몇 가지 어휘와 개념과 함께 교회의 사회학을 빌려왔지만 근본적인 교리는 없어. 나는 그게 아쉽지만 그래도 대체로 잘 버티는 편일세. 이 싸움에서 어떤 지역교회보다 AA가 내게 훨씬 도움이 되거든. 모임에 온 다른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반감을 나타내며 전에 교회에서 거부당하고 판단받았던 사연들을 들려준다. 지역교회야말로 그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안녕하세요. 저는 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의 마약 중독자입니다. 라고 밝히고 싶지 않은 곳이다. AA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은 내 친구에게 지극히 문자적인 의미에서 구원을 뜻했다. 자기가 한 번만 넘어져도 조기에 죽을 수 있다는, 아니 죽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파트너가 새벽 4시에 그의 전화를 받고 출동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달려가 보면 그는 불빛이 음산한 어느 철야 영업식당에 꾸부정히 앉아서 마치 벌받은 학생처럼 공책에 이 한 문장을 반복해서 쓰고 있었다. 하나님, 5분만 더 버티게 도와주세요. 나는 그 자정교회에서 감동을 받고 왔지만 또한 지역교회가 채워주지 못하는
적어도 내 친구에게는 채워주지 못하던 필요를 AA가 채워준다는 사실이 곤혹스러웠다. 지역 교회에는 없는데 AA에는 있는 특징 한 가지를 꼽아보라고 했더니 그는 커피가 식도록 오래도록 차는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나는 사랑이나 수용 또는 내가 아는 그를 감안할 때 반제도주의 같은 단어가 나올 줄 알았다. 대신 그가 조용히 말한 한 단어는 의존이었다. 아무도 혼자서는 못하네. 예수님도 그래서 오신 것이 아닌가? 그가 설명했다. 그런데 교회 사람들은 대부분 경건하거나 우월하다는 자기 만족의 태도를 풍기거든. 그들이 하나님이나 서로를 의식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난 느껴지지 않네. 그들의 삶은 정돈된 듯 보이지. 알코올 중독자가 교회에 가면 열등하고 모자란 기분이 든다네. 한참 말없이 앉아있던 그의 얼굴이 미소로 주름이 졌다. 이상하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내 모습이 알코올 중독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걸 통해 나를 부르셨으니 말일세.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음을 그 덕분에 안다네. 하루하루 헤쳐나가려면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거든. 어쩌면 그게 알코올 중독의 구속적 가치인지도 모르지.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 알코올 중독자들을 부르셔서 그분과 그분의 지상 공동체에 의존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하시는지도 모르겠네. 친구네 자정교회에서 나는 겸손과 절대 정직, 절대 의존, 하나님과 긍휼에 찬 친구 공동체에 대한 필요성을 배웠다. 생각해보면 그런 특성들이야말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뜻하셨던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었다. 역사가 어니스트 커츠에 따르면 AA는 빌 러슨이 밥 스미스 박사를 처음 만나며 깨달은 내용 때문에 시작되었다. 빌은 혼자서 6개월째 술을 끊은 상태였는데 타지방으로 술장을 갔다가 그만 사업 계약이 결렬되었다. 우울한 마음으로 호텔 로비를 서성이고 있는데 익숙한 웃음소리와 얼음이 든 술잔을 흔드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술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바로 향했다. 그때 불쑥 전혀 새로운 생각이 들면서 그를 그 자리에 멈추어 서게 했다. 아니, 나에게 필요한 건 술이 아니라 다른 알코올 중독자다. 그는 전화기가 있는 로비를 걸어가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고 나중에 AA 공동 설립자가 된 스미스 박사와 연결된 것이다. 교회란 나에게 필요한 건 죄 짓는 게 아니라 다른 죄인이다 라고 부끄럼 없이 말할 수 있는 곳이다. 함께라면 서로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든든히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운전면허 관리공단. 솔직히 나는 대부분의 시간을 나와 아주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보낸다. 내 친구들은 교육, 나이, 가치관 면에서 나와 거의 닮은 꼴이다. 비슷한 자동차를 몰고 커피와 책과 음악의 취향도 비슷하다. 나는 여러 민족 집단, 예컨대 100만에 달하는 시카고의 폴란드 사람들,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의 많은 히스패닉 사람들에 대해 알기는 하지만 그들과 마주치는 일은 거의 없다. 히스패닉 식품점에서 장을 보려 해 보았으나 가지각색의 콩만 있는 기다란 두 통로에서 대책 없이 길을 잃고 말았다. 그런데 3년에 한 번씩 운전면허 관리공단에서 나에게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러 오라는 통지서가 날라온다. 필기시험을 보야 할 때도 있고 그냥 양식을 작성하고 사진만 찍을 때도 있다. 그래도 매번 최소 1시간은 줄을 서서 가지각색의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야 한다. 내게는 더 없는 교육의 시간이다. 나는 혼자서 의문에 잠긴다. 세상에 살찐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내 친구들은 왜 대부분 날씬한 쪽일까? 비만인 이 사람들은 다 어디서 살까? 이들의 친구는 누구일까? 노인들도 이렇게 많다니.
시사 잡지에서 미국의 노령화에 대해 읽어보긴 했으나 역시 내가 꾸준히 접촉하는 사람들 중에 나와 연령대가 다른 사람은 거의 없구나. 날마다 너저분한 청바지에 카우보이 장화를 신는 사람들, 탈취제의 존재를 아직 모르는 사람들, 치열 교정 의사를 보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놀랍다. 이것 운전면허 관리공단 접수처야말로 현실 세계다. 매주 그 많은 내셔널 인콰이어러 잡지를 사가는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 나의 그런 반응은 고립된 내 모습의 반영일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은 누구나 본능적으로 자기와 비슷한 사람들 쪽으로 기울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좀처럼 그 반경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운전면허 관리공단에서 출두 통지서가 오거나 교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거나 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이미 말했듯이 라사 스트리트 교회는 인구 구성이 매우 다양했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다녀본 모든 교회에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있었다. 내가 어려서 다녔던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교회의 경우 지금도 애틋하게 생각나는 사람이 둘 있다. 주일학교 교사였던 어머니와 따로 예배를 드릴 때 내 곁에 앉았던 사람들이다. 내가 페이튼 여사와 함께 앉는 걸 좋아한 까닭은 그 목에 두른 동물 때문이었다. 두 마리 밍크가 서로 꼬리를 물고 있던 그녀의 숄은 굉장히 화려해 보였다. 예배 시간 내내 나는 밍크의 방짝이는 딱딱한 눈, 날카롭고 뾰족한 이빨, 보드라운 가죽, 북술북술한 꼬리를 만지며 놀곤 했다. 페이튼 여사의 밍크 덕분에 많은 지루한 설교를 견딜 수 있었다. 폰스 씨는 목에 동물을 두르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친절한 사람을 나는 어디서도 보지 못했다. 6 자녀를 둔 그는 꼭 무릎 위에 아이가 앉아있을 때만 행복해하는 사람 같았다. 덩치가 컸던 그는 예배 시간 내내 나를 무릎에 편히 앉혀놓고도 생전 다리가 저린 법이었었다. 그는 내가 교회 주보에 그리는 그림들을 칭찬해 주었고 내 손바닥에 재미난 얼굴들을 그려주었는데 그 얼굴들은 내가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웃기도 하고 윙크를 보내기도 했다. 친절함 말고도 폰스 씨가 기억나는 이유가 또 있다. 무릎에 앉아 올려다보면 훤히 보이던 그의 무성한 코털이었다. 그때 만일 누군가가 페이튼 여사와 폰스 씨 중에 누가 더 좋으냐고 나에게 물었다면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겠지만 아마도 폰스 씨 쪽으로 기울었을 것 같다. 겨우 1살 때 아버지를 여인 나에게 폰스 씨는 푸근한 남자 어른의 자리를 메워주었다. 나중에 나이가 들고 세상 물정에 눈뜨면서 나는 페이튼 여사와 폰스 씨에 관해 더 알게 되었다. 페이튼 여사는 부자였고 그래서 목에 동물도 두를 수 있었다. 그녀의 집은 성공한 캐딜락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반면에 폰스 씨는 쓰레기차 운전사였고 수입은 겨우 대가족을 먹여 살릴 정도였다. 그런 사실을 알고 나자 부끄럽게도 내가 어른이었다면 아마 폰스 씨와 친구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와 대화하면 어색했을 것이고 화제가 떨어졌을 것이다. 아마 우리는 공통 관심사가 별로 없었을 것이다. 내가 어려서 다니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그 두 분이 함께 있었다는 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교회는 털옷을 걸친 페이튼 여사도 코털이 많은 폰스 씨도 똑같이 환영받는 곳이어야 한다. 굳이 3년을 기다려 운전면허 관리공단에 가서야 현실 세계가 어떤 곳인지 상기할 필요는 없다. 존 하워드 요도는 이렇게 말했다. 교회는 신문사나 통신사가 어떤 메시지를 받아 그대로 전달하듯 단순히 메시지를 전달하기만 하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동창회가 결성되고 이름난 영화의 관객이 끌듯 단순히 어떤 메시지 때문에 결과적으로 생겨나는 집단도 아니다. 다양한 남녀를 하나의 새롭고 온전한 사회를 이루도록 부르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핵심적 사역이며 그 새로운 사회야말로
역사의 깊은 의미를 던진다.